반갑습니다. 옆에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촬영하시는 월진님은 화면을 조금 낮게 잡아요. 그래야 글이 보이니까. 우리 어떤하님도 오랜만입니다. 예. 네. 벌써 인사 한 5번 넘어야 했는데. 본골 본산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도. 본산. 이게 양이에요. 요거는 태어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이건 양의 개념이고, 본골. 요건 골짜기를 말해요. 음의 규.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곳. 있는 곳에 천이나 냇가나 강. 요렇게. 서울이면 한강이 되겠네요. 본산은 양의 기운, 산 있죠, 산. 자기가 태어난 산 중에 가장 높은 곳. 부산으로 치면 금정산. 서울로 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로 치면 따져 물어야 돼. 관악산도 1400, 북한산도 1400, 이러니까 구를 따져야 돼, 구. 예를 들어 볼게요. 수락산이란 여자산이잖아요, 서울에. 수락산 있잖아요. 서울에는 산이 40개가 있어요, 큰 산이. 유명한 산이. 하천만 35개가 있고. 수락산이 관장하는 구가 3개가 있거든. 노원구, 요런 식으로. 중랑구. 또 하나가 있는데, 서울 안 사니까 모르겠다. 도봉구. 아니요. 무슨 구라던데. 이따 치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서울은 잘 모르니까. 요 세 구를 여자의 음에 상신이 이렇게 감아서 치맛자락으로 딱 감싸고 있는 형구. 요 음양의 조화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중랑구에 사시는 따바 배운 중에 한 분이 부천에서 강의할 때 자기는 자기 집 앞에 중랑천이 있다더라고. 근데 중랑천이 있을 때 아저씨 사업은 어디서 해요? 물어봐. 두바이에 계신대요, 다행히. 사업을 할 때는 중랑천의 기운을 감고 음적인 걸 사업할 때 서울에 가서 출퇴근을 한다. 서울 사람이 중랑구에 비즈니스 사업장을 두고 이러면 또 따져 물어야 돼. 음양의 조화로. 요 중랑천이 한강에서 음으로 파생된 하나의 단일천인지 따져 물어야 된다. 그래야 돈줄이 막히는 일이 없거든. 요즘 풍수는 이런 거 다 따져 물어야 돼. 그러면 토암산이 우리 금월당님 토암산이 양의 본체가 되거든, 그죠? 예. 양의 본체. 자, 양의 본체가 토암산. 경주니까 토암산. 송창식 노래 중에 토암산에 올라서라 하는 노래 있는데 쉬지 않고 올라서라는 노래 맞죠? 토암산. 요 토암산이 경주의 대표 산이에요. 그러면 음은 뭐예요? 본골은 한강. 한강이라니까. 한강. 요 두 개의 궁합을 알고만 있으면 만약에 진인이나 부처님이나 화신들이나 보령이 신장들이나 신선들이나 산신이 물을 때 금월당님한테 너는 본 골짜기가 어디냐? 음의 본체가 딱 이러면 저는 한강 태생입니다. 그럼 네 본산은 어디야? 딱 이러면 토암산입니다. 요렇게 물어야 신선될 자격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요게 스님들한테 너는 개가 어디냐? 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너 개사 스님이 누구야? 요렇게 묻는 게. 그런데 실제로 실상에 가보면 80%가 뻥이에요. 개 받았다는 게. 전부 다 개를 준 적도 없는데 큰 스님한테 개를 받았다라고 뻥을 쳐. 그래서 네 개사 스님이 누구라면 지민들이, 관리자들, CEO들이 저 세상에 가면 다음 너 개사 스님이 누구야? 몇천 명씩 받는 거 있잖아요. 답이하고 연비하고 예 누구입니다. 뻥 치고 있네. 뻥이라는 말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 그건 일체의 실상은 거짓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너 개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개사 스님이 누구냐? 네 은사 스님이 누구냐 하는 것처럼 너의 본산이 어디냐? 도인들한테만 묻는 텍스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각조례, 무각코드에, 무각기운줄에 무속인들은 통신이라 그래요. 영계통신, 신계통신 이런 걸 통신이라는, 도인들은 통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통방이라는 말을 써요. 주고받는 말 써. 통방, 통신.
이건 무속 개념이고 통방위는 도인들 개념이고 요런 거는 본질에서 좀 벗어났으니까 다음에 하고. 자, 우리가 이때까지 사장님 본골 본산만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른 단체에서 가르치는 주산이 있잖아요. 본주 본산이라 해서 요 주인되는 산이 어디냐?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산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높은 산. 높은 산에서 파생된 짐에게 새끼산. 그러니까 내 바로 뒤에 있는 산.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걸 안택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인들 표현으로 안택. 양택이 있고 음택이 있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풍수에. 옛날 도수로, 옛날 주천으로, 별자리로, 옛날 별의 밝기로, 도수로, 역학적인 역으로 지금의 풍수를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전철도 생겼고 집 앞에 막 63 빌딩도 생겼고 무슨 군지 몰라. 63 빌딩이 영등포구입니까? 예. 영등포. 왜 영등포에 은행이 많잖아요, 정치인들. 영등포의 지역은 당기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돈은 다 당겨서 정권회사, 은행이 많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사는 어떻게 해요? 개미 메뚜기처럼 막 모이잖아요. 때가 되면 정치 의사당에 끌어모으는 형국이거든. 물자리가 물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권회사, 은행이 여의도에 많은 이유라니까. 요 주산 개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주산은 현재가 뭔데 본골 본산 요 사이에 주산이 있다는 거. 주산. 그래서 본주 본산 이렇게 만든 말이에요. 근데 요 주산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가 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주산은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바로 뒷산, 가장 높은 산이 본산이 되는데 본산이 파생시킨 지맥, 그 지맥이 1, 2, 3, 4, 6, 8 요 6 숫자 중에 하나예요. 5한극 빠지고 7한극 빠지고 7은 한극이 아니에요. 분열의 작용의 끝수, 확장의 끝수. 이건 제 표현입니다. 뭐 정산도나 다른 데서는 타단체를 말할 수 없지만 분열의 끝수라고 하거든. 7을 작용의 끝수라고도 하고 9를. 그건 다 하늘 숫자예요. 5, 7, 9는. 요거는 상수학에서 수리학에서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노인들도 5, 7, 9는 양수는 다 하늘 숫자라서 뺍니다. 5한극도. 1, 2, 3, 4, 6, 8 중에 주산이 정해져요. 이 6 지맥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 요거를 이 땅의 도판에서 가르쳐주는 마스터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요 산에서 하산할 때 요거를 영지단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도인들이. 왜 모르냐면 요거를. 사장님 이해가 되죠? 주산은. 네. 그 지맥이, 주산의 지맥이 바로 뒷산입니다. 뒷산. 뒷산. 바로 뒷산이 주산이 된다니까. 요 주산은 무조건 양의 기운이에요. 양. 그럼 내가 허공에서 모양 있는 모든 게 양이라 그랬거든. 사람까지. 맞죠? 그러면 63 빌딩도 쌍둥이 빌딩, LG의 쌍둥이 빌딩, 이마트, 뭐 진주의 이마트, 청주의 이마트, 영등포의 이마트, 롯데마트, 뭐 롯데 호텔, 뭐 현대 호텔, 백화점, 모양 있는 일체의 모든 건 양입니다. 그러면 주산도 양이고 본산도 양이라면 산의 기운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요런 모양 있는 형체의 사람까지 포함해서 일체의 모양 있는 본질적인 건 양의 기운, 즉 산의 기운을 받습니다. 따라서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저기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어디예요? 부자 동네. 우리나라에서. 네.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강남동 네, 청담동. 강남. 강남. 그죠? 이 강남이 속해 있는 게 서초구하고, 그죠? 서초, 이게 소가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우면산, 다 소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서초구는 풀 베먹는 현상이거든, 소가. 풀초자니까, 서초. 그러니까, 이 우면산이면, 잘 봐요. 왜 여기가 잘 살 수밖에 없냐면, 백두산 1번, 그 다음에 금강산 2번, 그 다음에 태백산 3번, 우면산 4번. 요렇게 백두에서 운기한 용맥이, 용혈이 툭 쳐서 기맥이, 풍수의 기맥이라고 하거든. 달리는 에너지의 도로가. 기맥과 수맥이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금강산에서, 폭포에서 산맥에, 주맥에, 수맥을 다 끌고 태백산을 거쳐서
우면산으로 치고 들어와요. 김맥과 수맥을 모아서. 그게 가장 낮은 지역에 강남역에 물난리가 해마다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물이 풍수에선 재물이거든. 완벽한 재물. 근데 타 지역에 물난리 나는 지역은 왜 도대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돈이 안 모이느냐. 백두산 기운도 없고 금강산 기운도 없고 태백산 기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뒷동산에 주산에서 양의 기운으로 물이 수맥이 흘러 들어와서 수해를 입혀버리기 때문에 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물이 분명히 재물인데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적인 수도와 옛날 고구려 때 남경, 서경, 개경 다쳐서 한양 뭐 이런데 한강 이런 거 물자리를 수도로 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배산임수, 국세, 풍수 이게 전부 다 산수자리니까 이런 건 본질에서 벗어나고 요 주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1, 2, 3, 4, 6, 8 요 숫자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 6 지맥 중에 한 가지를 파생시켜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모악산에서 개별 공부할 때 사지맥이었습니다. 이거는 모 단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도단체 수장이신 그 CEO신 그분도 사지맥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는 단체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마스터가 없다면. 저는 모악산의 사지맥입니다. 가지산에 저는 육지맥입니다. 기분통과 배울 때. 저는 태생적으로 가지산의 육지맥을 감고 대도길로 들어간 거라요. 그 다음에 지리산, 금대암, 금대산의 양의 기운의 8번 지맥을 감고 저는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문이 이 첫 번째 문, 두 번째는 안 할래요. 또 막 띄워 맞춘다. 오늘은 주제가 봉골본산하고 코드해야 되니까 한 30분 되면 끊자. 이거 많이 가르쳐줘도 안 돼. 알았지? 여기로 막 찾아오게끔 꼬셔야지. 그거 많이 가르쳐주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맨날 이거 유튜브만 기다리거든. 근데 1, 2, 3, 4, 6, 8 요것도 저의 독특한 이 철학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주산의 지맥의 동학의 창시자 수은 선생께서 재순께서 인걸은 지령이다. 이렇게 돼요. 지령이 나는 땅지자 토지의 신이 신령한 영하고 합쳐진다는 말이거든. 신령령자니. 그래서 요 산에 사람은 태어날 때 반드시 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다. 왜? 사람도 양이기 때문에. 영향력 안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정신 자체가, 마음 자체가, 의식 자체가 음입니다. 정신 자체는 완전한 본체이기 때문에 음이라니까. 여기에서 마음을 발생하는 거, 납투는 거 자체가 전부 다 체화, 용자리, 쓸 용자. 요것만 양의 기운이라니까. 마음으로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 에너지로 빚어져 버리는 결과로 탄생되는 거, 요것만 양이고, 의식 전에 일으키는 건 전부 다 음이에요. 본체니까. 요 본체.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응애하고 마지막에 조건이 되어 태어나면 무조건 산의 지맥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상.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사람이 배산임수로 가장 완벽하게 풍수가 맞게 조화롭게 태어나면 요 음양의 조화가 합쳐진 집합체가 사람이라면 요 안에 있는 허공을 담은 정신은 음이요. 모양 있는 사람은 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양은 반드시 산에 양적인 산에 영향력 안에 놓인다니까. 그래서 요 산이 지맥의 숫자를 알아야만 주산에 몇 번 지맥인지 알아야만 봐봐요. 주산 말고 봉골본산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오다 맞죠? 예. 봐요. 본산은 가르쳐만 주면 최고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큰 산, 부산 같으면 금정산이 본산이 돼요. 양의 기운. 그러면 그 부산에는 낙동강이 있거든. 맞죠? 큰 강, 내가 이거 물자리, 낙동강이 그게 음이 되거든. 요 조합만 맞춰주면 주산까지 끌어올라가요. 그럼 내가 있던 산은 황령산이거든. 전포동이라 진구, 부산, 진구, 황령산. 그 황령산이 주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공교롭게도 잘 봐요. 우담. 요 황령산이 여자산신입니다. 저는 음이죠. 수락산에 첫 선언 냈습니다. 여자산신 음이죠. 모악산에 가서 이름 받고 대각했어요. 음이죠. 여자산신. 지금 지리산에 있죠. 음이라니까. 이 마구 할머니가 전체 다 다스리는 한민족 텍스트 땅덩어리 마구가 할머니가 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여자 목에
요쪽하고 저는 혈통줄이 연결돼 있어요. 기운줄 자체가. 근데 요게 또 기가 막힌 보석이 있더라고.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왜? 정력의 시대는 그늘로 우주를 바꾸는 시대. 즉 음이 먼저인 세상. 그래서 후천계백이 재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대충 하고, 주사는 여러분들이 알기 어려워요. 주사는 안내주는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하고 기겁팔겁을 하거든. 공부하는 사람은. 두 번째, 문을 열어주는 데까지, 짐에게 숫자까지 안내해주는 자가 6대, 이거 한 100번쯤 얘기했어요. 7대, 8대조 중에 조상님이 가장 거룩한 벼슬아치. 7대조는 2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DNA를 판독해서 누가 6대조가 7대조가 8대조가 주인공으로 서서 여러분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약간 샤머니즘 같은 끼워 맞추면 조금 위험한데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 조상님이 산신줄한테 기운줄로 연결돼요. 산신 두 번째 짐에게 숫자까지, 주상까지. 근데 이분이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좀 요원하다, 좀 어렵다 가기가, 이런 개념이에요. 요 6대 8대조는 여기 찾아온 사람한테만 가르쳐 줄게. 요까지만 맛배기만 살짝 보여줘야 된다니까. 막 감질만 나게 유튜브에. 그래, 와 저기 버페탕 가봐야 되겠다 이래 안 하겠어요. 오늘 일부러 옷도 이거 입고 막 맨날 시커멓게 있다고. 이제 곧 들어가 볼게요. 요거 자, 어째 이거 비치나? 네. 그래, 조금 어둡게 해봐라. 잘 비친다. 요 본질적인 허공하고 어떻게 하면 만나서 도통을 딸 수 있는지, 이거 제가 이것도 정말 몇십 번 얘기했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안 가르쳐준 코드라는 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기, 귀가 열리기 시작한. 요거는 굉장히 코드 자체가 도 닦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재밌는, 이게 철학이자 가치이고 학설이고. 잘 봐요. 요 코드가 1번이, 이 코드가 뭐냐부터 말해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기막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기운의 막을. 근데 이 기운의 막이 도통줄이나 영통줄이나 기통줄이나 신통줄이나 요 네 가지 기운줄로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봐봐요. 도통줄은 도법 코드. 두 번째 거예요. 도법. 저는 솔직히 뭐 잘난 척 해봐도 한 번도 모릅니다. 나는. 이거 적을 줄도 몰라요. 세 번째가 선도 코드인데 요걸 기통줄. 기통줄이라 그래요. 머리골에 붕붕붕붕붕붕 기운줄이 머리 위에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운줄을 뭔 줄을 몰라. 자기 기운줄이 태어날 때 응애할 때 본 산과 본 골짜기, 물과 산의 양의 기운과 물의 음의 기운이 어떤 걸 감고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주는 마스터잖아. 선도 코드는 기통줄. 이 쉬워요. 도법 코드는 도통줄. 이 기운줄이고 요건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성 코드. 영성 코드. 영성 코드는 영통줄이라 그래요. 영통줄. 영통줄이 뭐냐면 너무 영이 맑고 청정하고 깨끗해서 일체가 다 보이는 거. 네 번째가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거. 무가 코드. 요거는 신통줄. 근데 요 신통줄은 재밌는 게 다시 쭉 올라가서 천지 대도줄로 또 만나야 되거든. 요게 신통줄, 아니 신통까지 들어가지 말자. 이건 또 천부경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건 다음에. 이걸 왜 해주자면 우리 수련원에서는 이걸 좀 많이 했어요. 현주님 많이 했는데 또 여기 2단계하고 선생님하고 처음 오시니까 또 설명이 필요해. 오 선생님도 계시고, 물론 오 선생님은 법회 때 몇 번 들었는데 요 내용은 요 자체가, 이 영성 코드는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웁니다. 6천 뼈마디가 딱 6천 개예요. 이 뼈 마디마디에 쌓여있는 한과 원을 며칠 원자 며칠 한자 원하고 막 하늘 토해내요. 공부할 때 많이 웁니다. 이 도법 코드는 허공을 삼켜버려요. 절집 코드니까. 절집 코드인데 그건 법통줄이라고 하고 법가줄. 이 도가줄은 주역하고 명리학하고 또 바뀌어요. 여기
혼자서 톡을 정해놓고 도 닦고 뭐 이런 거 스승도 없이. 요 도각줄은 노자, 맹자 이런 거 막 영지사상 좋아하고 이런 거. 도각줄, 법통줄이 향냄새 좋아하고 스님들 좋아하고 요 법각줄 요 두 개를 합쳐서 도통줄이라고 합니다. 기운줄은 도통줄이라고 코드는 도법코드라고 하고 요 코드는 허공을 삼켜서 시 같은 걸 많이 적어요. 여러분 도반 중에 실제로 허공을 삼킨 사람이 따박 중에 3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을 못 하겠더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인가개송을 주고받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하고 월지한테 주듯이. 제가 인가개송을 준 적이 있다니까. 그리고 선도 코드는 무조건 진동하게 돼 있어요. 진동. 요 선도 코드하고 요 도법 코드. 내가 분명히 선도 코드만 진동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왜 도법 코드라 했으면서 진동이 있나요?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도 코드처럼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선도 코드는 지기운줄이라서 자기 코드라서 떨림이 굉장히 심해요. 다미가 덜덜덜덜 떨고 하는 거. 그 떠는 게 확장이 돼야 된다니. 그래야 기혈이 확 열리면서 의식이 확장되거든. 무한대로. 그때 만약에 준비되어 있으면 법통줄이 됐든 도통줄이 됐든 준비된 그런 내공이 있으면 다미는 그때 정확하게 자기 팩트를 따버리는 거예요. 따면서 큰 허공을 삼켜버려요. 선도가 되든 뭐가 요거는 반드시 풍류와 윤료로 만나게 돼 있고 요렇게 되는데 요것도 어떻게 정하냐면 영성 코드는 기독교하고 천주교에 뿌리 받고 있고 종교관 자체가 가치도 그래서 성가대 음악 좋아하고 향냄새 맡으면 머리 아프고 막 참선하라면 막 다리만 아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막 절집 같은데 삼천배 하라면 죽어 나자빠지고 막. 영성 코드니까 가서 성가대 음악 통성기도 조용히 설교 듣고 막 천주교 피정 침묵 기도 이런 게 자기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도법 코드는 정반대예요. 성가대 가서 있으라면 좀 쑤셔서 못 있습니다. 답답하고 자기 코드하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절집을 선택한다거나 영성 코드가 혹은 절집 코드가 성가대 부인에 마지못해 부인한테 맞춰준다고 하면 코드에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코드의 어긋남 때문에 가정의 불화라든지 엄청나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때 그건 있다고만 판단만 하고 끼워 맞추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의지가 최고니까. 그 코드도 여러분 의지 밑에 있는 거거든. 그리고 선도 코드는 무조건 독성각, 칠성각에 가서 엎드려 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향 하나만 닦고 좀 눈물이 쭉 흘러요. 자기 기운줄이라서. 그 독성각이 당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요 선도 코드는 호흡하고 호흡, 기하고 기하고 호흡. 근데 요 중에서 공부 제일 빠른 게 신통줄인 무가 코드가 공부가 제일 빨라요. 무가 코드는 신의 초기 발달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 빠른 속도로 꼭지를 따버려요. 두 번째가 선도 코드. 선도 코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기운 때문에. 기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공부 중에 제일 빠른 게 눈으로 드러나는 건 기운이거든. 기운. 신의 촉보다. 그래서 선도 코드도 빠르고 이 영성 코드가 공부가 제일 더디고 느려요. 감겨있는 기파 자체가. 근데 영성 코드는 더디고 느린데 아주 큰 거를 따버려요. 뒤에. 최고 빠른 게 무가 코드라니. 이거 바로 표시가 나니까 풍류, 윤료로. 그래서 선도 코드는 무조건 호흡하고 기운하고 만나게 돼 있다니. 이거 거듭 얘기하지만 5층짜리 다만 건물이 있대. 그러면 다미가 선도 코드일 때 네 선도 코드다. 이건 팁이야. 선도 코드일 때 5층에 선도 코드가 있고 모 월드 그 다음에 모 선도 이런 적혀있는데 국 무슨 선도 이래. 그런 데가 다 선도 밥받기 그런 데가 민족 종교처럼 민족 도판처럼 있는데 그 도맥이 자연스럽게 요가 학원이 있고 명상 센터가 있으면 5층에 가서 선도 코드에 등록하는 거예요. 네가 똑같이 명상 등록하라고 할 때 네 영혼이 당겨서 자연스럽게 전생에 놀던 물에 당겨서 쑥 집어넣어 준다니까. 가장 편안한 기파 속에 당김으로 당겨버려요. 근데 이 선도 코드는 재밌는 게 기운도 2개가 있고 호흡도 2가지 호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도나 무가는 이 진동수로 결정이 나거든요. 이 진동수로. 요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 진동수. 이걸 떨림이라고 해요.
요걸 여러분들이 지구 자기장하고 지기극하고 자기극하고 또 맞춰야 돼. 원래 꼭지 딸 때. 근데 여러분들은 맞출 필요 없어요. 제가 맞추는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는 가슴은 진폭수라고 그래. 요게 호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저한테 모 단체에서 간부들하고 호흡하시는 분들 30년, 20년 하신 분들이 최고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진폭수.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전화해야 되고 또 혹은 방문해서 진폭수라는 특이한 이 강의를 하던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요거는 호흡단체에서 이 진폭수를 모르면 절대 꼭지를 못 따요. 그래서 이 진폭수는 폭과 간격을 말하거든. 그래서 호흡이 폭과 간격으로 정해져요. 음량의 조화로. 요 진동수는 우리 공부 중에 무조건 스크린 수련을 하게 돼 있다는 블랙 앤 화이트로. 이 블랙 앤 화이트 진짜 이름이 한국말로 표현하면 직역하면 음량도입니다. 음과 양의 도. 블랙 앤 화이트. 이게 실상 공부거든. 근데 진폭수, 진동수까지는 오늘 들어가지 맙시다. 오늘 대충 코드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무가 코드는 제가 할 때마다 빼는 이유가 가장 나한테 항의가 많이 와서 이거 빼요. 자기가 무가 코드 같다. 나는 무가 코드인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이 무가 코드는 우리나라 문학의 인사가 전부 다 무가 코드입니다. 소프라노, 연극, 오페라, 그 다음에 배우, 가수들 전부 다 여기 스포츠 스타들 전부 무가 코드입니다. 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끼가 넘치는 사람들, 개성이 그 탤런트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무가 코드예요. 이 무가 코드 중에 무당이 되는 팔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강력한 신의 고통이 있는 신곡, 신의 고통. 이걸 영가장애라고 해요. 이걸 실제로 정신학계에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가 무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병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무병이라고 강력한 영가장애를 통해 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분만 무당이 됩니다. 무가코드도 이 정도 됐고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사는 되게 좋은 건데 다음에 질문 없나? 여기서 조금 확장해 볼게. 확장해 보면 그렇게 쓰면 안 돼. D, N, A 도의 인자가 DNA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선택돼서 1순위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어요. 2순위도 아니야. 1순위로 와갖고 인고, 정고, 금고입니다. 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 사람의 고통, 돈의 고통, 몸의 고통을 세 가지를 다 겪고 여기 와 있다는 거. 꼭지가 안 따져서. 이거 따야 됩니다. 이제 현주님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막 십수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구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종교관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요 도의 DNA가 뛰어난 집안을 대표하는 1순위 선택된 후보예요. 그걸 따버리면 두루두루 따뜻해지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못 따니까 자꾸 엇박자를 나는 거지. 안 이상은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꼭지를 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통은 도통하고 신통은 신통하자는 거죠. 영통은 영매거든요. 영매. 이 세상 저 세상을 스크린으로 영매해 주는 거, 연결해서 따주는 거. 그리고 케어하면서 경영해서 중생들을 홍익보살로 해탈시켜 주는 거. 전부 다 남을 위해 사는 텍스트거든. 홍익보살, 홍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 1순위로 선택됐다는 요까지만 정리해서 좀 법안님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거 뭐 하도 많이 들어가 이제는 뭐 저도 지겨워요 이제 막 눈 감고 해도 줄줄줄 외우겠다. 근데도 주사는 찾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주사는 반드시 이 선택에서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돼요. 첫 번째 문 여는 게 무조건 산 끊는 거라니까. 두 번째 룩스 지나는 거, 이 밝기, 룩스. 세 번째는 기운줄이 연결돼야 돼. 요거 아니면은 천하 없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첫 번째 문은 안 열립니다. 첫 번째 문 열기까지의 과정, 이걸 도의 여정, 순례라고 합니다. 요때가 가장 힘들어요. 첫 번째 문 열기가. 요 첫 번째 문 열면 두 번째 문이 기다려요. 짐에게 숫자. 세 번째는 천신의 문.
요 천신은 부처님이면 부처님, 하느님이면 하느님, 신묘장구 신이면 신장, 천부 신장이면 천부 신장은 천부교. 근데 천신까지 여러분은 못 따라갑니다, 인간. 두 번째 문만 열어도 자기 주산하고 짐에게 숫자만 알아도 스르륵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 아, 이거 뭐 PDP로 자료를 해야지. 이게 지우는 것도 이제 막 알백이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요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거 또 법회 때 자주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재밌는 거 마무리해 볼게요. 이때까지 이 구조가 요런 구조거든. 봐봐요. 수평관계는 돌을 너무나 편하게 닦을 수 있어요. 따뜻한 거니까. 근데 이 수직관계는 이 반대 개념이에요. 수직은 사람을 받들어 모셔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모심입니까? 이건 잘못된 모심이고, 진짜 모심이 잘 된 경우는 요렇게 모두가 하나인 우리가 될 때, 그리고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가 하나인 우리가 될 때 화평한 세상이 되고 길되는 세상이 오거든. 근데 요 수직관계는 사람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그 끝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니. 사람을 믿고 따르는데 법을 믿고 가셔야 돼요. 법. 그래서 정법은 이와 법이 살아있는 데를 우리는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 요 둘 중에 원리와 도법, 되는 공식이 있는 공식과 되는 도법이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사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되는 공식과 그 대비되는 공식 안에 놓이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되는 방법, 그리고 되는 원리. 그게 정법이거든. 요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네.